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샤밧 엘리베이터, 샤밧이 안식일이란 히브리어인데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안식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용 엘리베이터가 안식일마다 운행이 됩니다.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저기도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마다 자동적으로 일정 시간 서고 또 운행하고 서고 운행합니다. 여러분, 샤밧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 왜 이런 엘리베이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들었을까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행위도 일과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에만 운행되는 샤밧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안식일에는 대중교통이 일제히 운행을 멈춥니다. 관공서, 은행, 대부분 식당과 상점도 안식일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제4계명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일일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말고 이렇게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신 날인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날은 태양력으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안식일에 관한 요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이 토요일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그때부터 바꾸어서 지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두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 주일에 수입을 모아두어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는 성찬식, 주일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하려
모였다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매주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 성찬에 참여하고 헌금하는 예배를 주일에, 매주일 첫날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하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계명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사계명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인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은 첫 번째는요, 세상의 일, 육신적인 일을 멈추고 푹 쉬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일을 중단하고 안식하라, 푹 쉬어라는 명령이 바로 이 사계명의 의미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리고 마지막 끝줄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앞서 말한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제가 그랬죠.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샤밧. 여기서 영어 세베스가 나왔는데요. 이 샤밧이라는 히브리어는 쉼, 노동을 중지함, 일을 그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오늘날 주일에는 우리는 평소에 하던 세상과 육신에 속한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이날에는 멈추고 쉬어야 하고요. 직장 생활하던 사람은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장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4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세상 일을 중지하고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주일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주일날에는 돈을 절대 쓰지 말고 음식도 사 먹지 말라. 학교에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 세상 일도 하지 말라. 어디 놀러 가지도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명이 신자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주일에는 쉬어라, 일을 멈추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사계명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계속 일만 하는 일의 노예가 되었고 일 중독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 채찍, 쉬지 않고 일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 쉬지 않고 무언가 매달려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이 강박관념이, 여러분, 안식일의 명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고 일 중독에 빠져서 아마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날에는 세상의 일을 그치고 안식하고 푹 쉬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일 중독에 빠지지 않고 일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쉼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 삶의 행복을 누리도록 배려하신 계명이 바로 제4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쉬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쉬다가 경제적으로 장사도 안 하고 일도 안 나가고 했다가 경제적인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골프나 여행 등 세상 일, 쾌락의 일을 오락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우리는 이러저러한 생각들로 이 사계명을 이렇게 대할 때 부담을 느낍니다.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서 먹여 주셨습니다. 다만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고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2배의 양의 음식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마라, 일하러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너의 음식을 제공해 주고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 비록 세상적인 일을 쉬어도 또 세상 오락을 절제하고 거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이 안식일 계명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쉬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너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줄게.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는 주일을 쉬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요 출전한 영국의 육상 단거리 100m 선수인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는 100m 경기가 갑자기 주일날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출전을 포기하고 그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국 국민들은 아주 배신자, 옹졸하고 편협한 독단적인 신앙인이라고 이 리들에게 비난을 퍼부어 대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열리게 되는 400m 이게 개인 경기에 출전이 예약되어 있던 한 영국 선수가 문제가 생겨서 그 자리를 400m를 별로 훈련하지도 않았던 에릭 리들이 대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이 실화를 영화로 상영했는데 여러분 당시의 400m 세계 신기록인 47.6초로 이 에릭 리들이 400m 별로 뛰어보지도 않은 종목에서 훈련도 하지 않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는 리들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처음 100m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100m 경기를 포기하고 주의를 지켰더니 쉬었더니 나머지 길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리들이 고백합니다. 나중에 리들은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요 주일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수단으로 하는 세상의 일을 내려놓으라. 여행이나 취미 생활도 내려놓으라. 불필요한 일에
몸을 쓰지 말라. 몸을 혹사하고 괴롭게 하는 무리한 활동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거치고 쉼으로써 수입이 줄고 때로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지심,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이 주일에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일과 쾌락을 그치고 중단하고 염려까지도,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충분한 쉼과 휴식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쾌락을, 염려를 거치고 쉬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카도쉬인데요. 이 카도쉬,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A와 B를 구별하다, A와 B를 분리하다라는 뜻이 거룩의 원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윤리적인 명령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의 카도시는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뜻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주일, 일요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살지 말고 따로 구별하고 떼어 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특별히,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고 다른 요일과 다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주일을 이렇게 딱 따로 떼어 놓고 우리의 일주일 중에 주일은 딱 따로 떼어 놓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만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따로 떼어놓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로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따로 떼어놓으라 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안식일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갖 다른 생각, 사람 생각, 세상 생각, 앞으로 해야 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은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니 너도 일곱째 날은 쉬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한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분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언급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십계명을 그대로 반복하고 다시 가르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십계명의 사계명을 언급한 후에 그 이유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고 신명기에서는 너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이 마땅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살리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 주일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예배에 목숨 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일에는 이 주일에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육체의 일, 세상 일과 걱정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자비를 행하는 날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뿐 아니라 너의 어린 아들과 딸들, 너의 남종과 여종과 피고용인들, 가축들, 심지어 손님들,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들까지도 이 주일은, 안식일은 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 특별히 우리가 조선 왕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보다 더 고대인 유대사회에서 어린 아이들, 종들, 그리고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주일날에 안식일에 푹 쉬듯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일을 지키게 해주라, 안식일에는 쉬게 해주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이라도
자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걷지 못하는 병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며칠을 굶어 허기진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삭을 낫을 대고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은 그 일도 예수님은 허기진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일도 허용하시고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긍휼과 자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6장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면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주고 구하는 것과 구하지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먼저 입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더 연약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면 병들고 가난하고 또 외롭고 재난을 겪고 소외된 이웃을 보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따뜻한 마음씨 정도로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안 됐다, 내가 기도할게요, 이게 긍휼이고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는 그것이 아니죠. 주님처럼 눈먼 자는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는 찾아가서 걷게 하고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실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영성 신학자가 이러한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란 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직접 뛰어들라고, 비참한 자들과 함께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손을 잡고 울어주라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게요, 잘 서십시오가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재난을 겪는 사람을 위해 지갑을 열어 도우는 것이고, 굶주린 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자의 손을 잡고 왜 그렇게 울고 있냐고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는 불신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이, 그래서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자비의 사역을 우리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죄로 인해 비참했던 나에게 긍휼과 자비로 나를 붙잡으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그릇, 위로의 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제독 철학자 중에 한병철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2년에 피로 사회라는 책을 내어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피로 사회란 책에서요, 우리 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과 일의 성과 경쟁 속에서 스스로 착취하면서 만족이 없는 우리 사회는 피로 사회가 되었다. 무한 경쟁과 성과 경쟁 속에 쉼이 없는 피로 사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과 성과 중독으로 일의 노예가 되고 일 중독에 빠져 사는 피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사계명이 주는 도전과 위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주일에는 세상 일과 쾌락과 염려를 그치고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은 다른 날과 딱 따로 떼어 구별해서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은 예수님이라면 오셔서 행하셨을 그 일,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이 피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주일에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재충전함을 받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공급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며 주일에는 육신과 세상의 일과 염려와 오락과 쾌락을 거치고 주님 안에 편히 쉬고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 주일을 구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내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아픈 사람에게,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다 함께 2, 3분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을 거치고 주님의 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주일에는 일을 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일과 염려와 내 손으로 뭔가 이루려는 아버지 일 중독에서 벗어나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따로 구별하여 떼어놓으신 이 주일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예수님이라면 정말 행하셨을 그 일을, 그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우리가 행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 이 주일에 이 주님이 기뻐하셨을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보혈을 지나 이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사수하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주님 안에 참된 쉼과 건강과 행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구별하신 주님의 날인 이 주일에 세상의 일과 걱정과 염려와 쾌락을 중지하고 주님 안에서 편히 쉬며 안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주일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 주셨듯이 주님처럼 주의 이름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물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과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드린, 자신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에 복의 복을 다시고 하늘에서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를 거치고 안식함으로 예배함으로 자비를 나타내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서울 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